우리 골로새 교회는 터키의 내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는가? 바울이 아닌 에바브로스에 의해서 1장 7절에 보시면 설립된 교회인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상태에서 주후 57년, 또 어떤 사람은 주후 62년, 그러니까 한 50년 중후반에서 60년 이 사이에 로마에 투옥된 상태에서 보낸 편지다.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 서신입니다. 서신의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한 거짓 가르침들을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이 언급됩니다. 월삭은 뉴문, 새로운 달이 떴을 때 그 뉴문, 그때 우리 구약에 보면 월삭에는 하나님 옆에 이런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삭, 그리고 안식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 교회 내에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유대인화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를 실행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부정해서 먹지 못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금욕주의와 또는 절기의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골로새 교회에 설파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더 고상하게 만드는 분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거하여 있다. 우리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무슨 충만이냐? 신성의 충만.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 달리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신이신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더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종을 치면 성령이 오신다. 촛불을 켜놓고 종을 치면서 자, 성령을 기다리십시다. 그것이 관상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관상기도. 그래서 저기 어디 유명한 분이 그렇게 자기 성도들을 지도하려고 해서 그분을 우리 합신의 총동문회 강사로 부르려고 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종을 치고 촛불을 켜놓고 성령이 오시기를 이렇게 하는 라고 하는 이들을, 그것은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들보다도 더 악한 가르침이지요. 거듭된 가르침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모시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짓된 가르침. 주님으로 인한 구속이 구속의 전부다. 오늘도 그래서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때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에 의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자기의 사도됨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으니 사도인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스로부터 듣게 된 골로새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 누가? 7절에 에바브라가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칭찬의 내용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과 당신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인해서 참 기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골로새 교회 내의 어떤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행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 한 자매님의 그 발에 매니큐어를 칠해줘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 감격스러웠습니다. 목사로서 참 감격스럽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쁜 생각을 했을까? 감동은 그런 데서 옵니다. 실은 누구도 이렇게 깊이 생각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일까? 사랑을 표시하는 길이 어떤 길이며 또 어떤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고 외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참 찾아가서 그이들을 도모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을 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너무 기쁘다. 목사가 언제 기쁘냐? 그럴 때 기쁜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매니큐어를 가져와 가지고 자매님 가서 이렇게 예쁘게 칠해주는 모습, 참 대단하다. 목사보다 더 낫다. 목사도 물론 저는 남자니까 그런 생각 못할 수 있지만 얼마나 귀한 내용이었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더 인크리싱 하는 거죠. 이렇게 고양시키고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어바웃이 아니라 오브 갓,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지식이 당신들도 그렇게 하게 한 것,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언급을 고려할 때 당시에 6절 말씀에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교회들이 무엇을 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고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이나 당신들도 열매를 맺는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즉시로 이후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고로새 성도들이요, 그 가운데 있으니 내가 참 기쁩니다. 감사를 하나님 옆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바로 행동하게 만들죠. 나아만 장군 바로 행동했습니다. 삭개오 바로 행동했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바로 자기의 생 전체를 그냥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렇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파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지니게 되면 사람들은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자가 되는 겁니다. 판정적으로도 성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판결로서. 그리고 삶도 어떻게 됩니까? 삶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당신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육신이 연약하여 거듭해서 이렇게 하지만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왔다? 9절 말씀에 당신들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지혜와 청명에 있어, 영적인 지혜와 청명에 있어, 청명이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어떤 이해에 있어, 영적인 지혜와 understanding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필하여 채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지식으로 당신들의 영적인 그 지혜와 어떤 이해를 가득 채우시기를 내가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누가 전세금을 반환시켜주지 않을 때 세상은 법적, 그걸 먼저 말하죠. 법적 이렇게 법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우리 홍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만큼 이 고소를 많이 하는 데가 없대요. 변호사 가지고 돈 많이 버는 나라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고소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몇십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50배라고 그러셨나요? 500배라고 하셨나요? 100배? 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법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일본 사람도 우리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법으로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어떤 평강을 구하기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주라. 상대가 악인 같아 보이는데요, 악인이 확인됐냐?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힘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날 전세 계약이 됐대요. 그래서 7월 3일 날 이사하게 됐대요. 영희가.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 할 수 없다. 보통 한 달 반, 2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신혼부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바로 계약금 넣어가지고
이제 10월 3일 날 이사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처음 경험했답니다. 우리 정한교회 성도가 처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막 열이 막 나고 이랬었는데, 영희도 막 열이 나고, 우리 우찬미 자매가 계단 내려가면서 자기도 놀랬다. 2주 전만 해도 그냥 영희가 분노에 가득 차서 막 가떡을 막 주고받으면서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는 것일 때 자기 가정도 그 우리 류인숙 성도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우와 이렇게 했고, 또 영희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나누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러던 차에 이제 정한길 성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회사 사람들도 참 함께 기뻐해 줬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분명한 것입니다. 명백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그분이 악이라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선한, 성경에 good fight다. fight인데 선을 향한 good fight인 겁니다. 상대의 유익이 무엇이냐를 늘 묻는 그것이 good fight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게 good fight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내 매니큐어를 들고 갔을 때 과연 기뻐하겠지.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 형제가 있는데 파주 축구협회 회장 했던 형제인데 지금 이제 고향 파주 FC 단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꿀을 제가 올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하신 꿀인데 좀 사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고맙게 꿀을 2개 이렇게 산다고 해서 고맙다고, 우리 집사님에게 기쁨이 되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갔더니 뭘 가져왔어요. 손에 이렇게 차에서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닭이 난 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알을 가져왔는데 청란이라는 거래요. 청란. 저는 청란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알이 한 요만해요. 초란 비슷하게 알이 작아요. 그런데 집에서 났다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계란 몇 판 갖다 준 것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고사 지내면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참 오면서 저 김 목사 친구에게 이걸 갖다 주면 참 기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김상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소를 165마리 기르고 있대요. 참 그 마음, 사랑을 받는 것, 믿지 않아도 여전히 죄에 오염된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록 타락했지만 이 안에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적인 본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텐스가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
트랜스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옮겼다. (10절) 13절이요? 네, 13절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주께서 우리를 어둠의 지배로부터, 도메인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과거 텐스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트랜스포드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and 트랜스포드,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를 우리를 이미 옮기셨어요. 이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옮기셨어요. 옮기실지 아닐지 모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 됐다, 옮겨졌다. 그 옮겨짐을 받은 우리로서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권함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구했는데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 9절 말씀에 그렇게 해서 so that, 그래서 당신들이 무엇할 수 있도록 주께 합당한 태도로 행하며 모든 선한 일들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점증함으로 모든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구하여 왔다. 사도 바울이 모든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근본 그 소스가 뭡니까? 원천이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점증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이러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월삭을 지키는 것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런데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1500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겁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1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것을. 그런데 복음의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정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비추어 봐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이해인가를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냥 자신이 아는 조그만 지식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그냥 어떤 단순한 몇몇 가지를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구해왔다, 사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선한 일들에 있어서의 열매, 선한 열매죠. 오늘 키워드지요. 선한 열매, 매니큐어 발라준 거, 선한 열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의 증진,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 이 하나님의 지식이 증진될 때 선한 열매들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게,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지식은 그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떼지 않습니까? 불을 떼는데 그 원료를 공급해야 하잖아요. 이 원료가 뭐냐? 하나님의 지식인 겁니다. 이것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가 선한 행실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치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이 불을 태울 수도 없어요. 뜨거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적당한데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옥기 성도님도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한참 남으셔서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알았었습니다. 결국 근심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신이 있고 어떨 때는 자신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결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늘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트랜스포 됐다, 옮겨졌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얻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얻었다, 과거 텐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 확신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언젠가 심판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열심히 나 나름대로는 한 거죠. 나 나름대로 한 겁니다.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주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주의 글로리어스한 마이트,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럼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니까 그 영향에 따라 모든 견고함과 인내의 소유를 위한 모든 힘으로 강하여짐을 통해 오직 빛 안에서 성도들의 유업을 공유할 권리를 주신 성부 하나님께 즐거운 감사를 드리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말이 길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따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가 얼마나 강력한 인내이겠습니까? 강력한 인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인내가 가능하는데, 인내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같은 인내인 겁니다.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이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함이 생기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무엇할 뿐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유업,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받을 권리를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하게 되어 늘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기를 사도 바울이 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창념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지요.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과 같은 힘을 지니게 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인내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면서 단지 무엇을 하게 할 뿐이냐?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제게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로 일생을 살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고, 이것이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미시적으로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 미시적인 그 접근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시적인 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전부의 이유이시다 라고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함과 그 감사로.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니엘인 겁니다. 그게 다윗이고 그들이 사도들이고 그들이 서상윤 목사님이시고 최초 설교회를 세우셨던 목사님들이시고 성도들이고, 그때 당시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집에서 다 그거 짱이지요. 다 호적에서 파내고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1800년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가 강화도에 가니까 어떤 감리교회 그 앞에 그 배 모양이 이렇게 조형으로 있어요. 그 배 위에 두 사람이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얹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 뭔가 했더니 강화도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성도님에 대한 그 교회 성도님인 겁니다. 최초로 세례받았는데 그 강화도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예수쟁이가 만약에 세례를 준다, 그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위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그 배 위에서 선상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리고 감사로 그 복음의 받아들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정도로 세례를 받았던 그분이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지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나 기꺼이 왕따를 당할 것이며 나 기꺼이 호적에서 파내음을 당할 것이며 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듀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 즐겁게 감사한다.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유산을 공유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식이 분명해지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란 무엇이냐?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에 견고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날을,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에게는 근심이나 슬픔이 없는 것이고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 오직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알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13절 14절에 우리를 어둠의 지배로부터 구조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그 주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트랜스포 하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데 감히 그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이렇게 해야만 더 고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등시키신 분이 누구냐? 과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능력의 주가 누구신데 감히 그 누가 필요 조건만 채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창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 인비지블한 것들과 뭐 공기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적 세계. 그래서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어떤 오소리티, 어떤 권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비잉들, 영적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24장로, 천상에 있는 24장로들, 그리고 뭐 두 생물, 뭐 네 생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미카엘 천사, 그런 가브리엘 천사, 이런 천사들도 그 무수한 천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들을 멸하게 할 수 있다. 12영이 뭐냐? 한 5,000명 내지 6,000명 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벌써 천상에도 인비지블한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창조하셨다? 바로 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By Him, for Him.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건데, 누가 감히 이 교회는 뭐 은혜가 없어. 뭐가 은혜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뭐 이렇게 높게 해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슴을 좀 뭉클하게 만들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의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30년 전에 자기 고양이 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설교 시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고양이가 정말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뭐 고양이가 그냥, 그래서 제 아내가 고양이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고양이가 뭐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별로 감동은 받지 않았지만 막 고양이 죽은 거를 막 슬프게 막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져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냐?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어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에 되어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지요. 토마스 롱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스 주간, 평강의 주간이었대. 그 주간이 평강의 주간이어서 평강에 대해서 막 설교하셨대. 근데 막 어린아이들이 뒤에 있는 거 다 뽑고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냥 날리고 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be peace with you 이렇게 해서 딱 참 이제 끝났구나. 그냥 막 복잡하고 막 이래서 be peac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저기서 어떤 어린아이가 already here 그러더래요. 여기 이미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막 떠들고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뽑고 그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성도들의 무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분명해질 때 어린아이의 고백으로 최고의 이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peace already here, 여기 벌써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벌써 있대요. 그것이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목사가 뜨거운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의 이미지인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것들 앞에 계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앞에 계시다. 그 시간적인 순서가 더 먼저 계시다는 겁니다. 앞에 계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일치한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조화롭지 않습니까? 우리 강훈 형제님, 예수님 믿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어떤 그 질서들, 이 자연의 오묘함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신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자고 있는 딸의 귀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자고 있는 딸의 귀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 뼈에서 이 물렁물렁한 이 부드러운 이게 이렇게 쏟아났는가, 이 뼈에서. 이게 참 신기하죠. 저도 보면 사람 몸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이게 나와 있다, 정말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 귀 주름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게끔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적으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 조화로움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 딸이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딸의 존재가 그냥 우연한 생물의 어떤 진화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내게서 그냥 나와버린 그런 존재로 내 딸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이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위상을 지니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그가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분 자신이 만물의 으뜸이 출중한 분이 되고자 하십니다. 피조 세계와 구별된 존재로서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셨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셔서 비록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냥 필요 조건에 불과할 뿐이니 우리 이거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거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에 충성스럽게 재물도 헌신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하냐? 거짓 가르침이다. 너희는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누구다? 23절 제일 마지막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지식을 세상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상의 강도조차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식을 세상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의 과거의 행위를 주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앞으로 짓게 될 오염 가운데 짓게 될 죄조차도 우리 주께서 단번에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단번에 용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once for all이에요.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했는데 once for all, 이 올해는 우리가 이전에 세례받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연약해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once for all 단번에 사하신 겁니다. 언제? 그 십자가 때. 과거의 죄와 앞의 시대에 올 모든 죄들을 2000년 전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상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가르침으로 살아간다면,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라도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전부인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상함의 전부입니다. 영적 고상함의 전부입니다. 뭐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적 고상함의 전부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이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권한 것처럼 뭐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200% 확신해도 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미 부르고 그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일생 그 기쁨에, 그 감사에 넘쳐 선한 열매로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